여러분, 빵을 좋아하시는지요? 주일 아침 교회 오느라고 아마 간단히 빵으로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우리의 주식은 밥입니다. 하지만 요즘 베이커리 빵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빵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빵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빵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요? 제가 1부와 2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부터 목사님 언제 자격증 딸 겁니까? 빨리 따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만든 빵으로 여러분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빵과 연관됩니다. 빵은 성경시대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빵을 먹었습니다. 전문 요리사를 둔 왕궁이나 아주 부자여서 하인을 둔 그러한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여인들이 빵을 만들었는데요. 매일 아침 하루에 먹을 빵을 준비하느라 몇 시간씩을 수고해야 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반죽을 할 수 있는 가루겠죠. 곡식을 갈아서 얻는 가루입니다. 밀가루와 보릿가루가 흔히 사용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호밀가루 또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 놓은 곡식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꺼내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곡식 알갱이들이 가루가 될 때까지 맷돌 같은 걸로 갈았겠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거친 가루가 나오기도 하고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시대에 밀가루와 보릿가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귀했을까요? 밀가루일까요? 보릿가루일까요? 밀가루가 더 귀했습니다. 보릿가루는 성경시대에는 가치가 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보리는 주로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었고요.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한때는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드시라고 많이 권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잡곡밥 대신에 쌀밥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잡곡밥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쌀밥보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보리로 만든 빵을 먹고 살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기에 고운 밀가루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성서 시대에 빵을 만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은 반죽을 해서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 돌판이나 불판에 올려놓고 굽는 겁니다. 아래쪽이 적당히 익게 되면 뒤집어서 구워야 했겠죠. 때로 빵 반죽 덩이를 불덩이 안에다가 넣고 굽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덕이죠. 지금도 화덕 피자가 더 비싸고 맛있지 않습니까? 돌이나 진흙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화덕에 불을 피워서 열이 오르면 둥글 납작한 빵덩이를 화덕 벽에다가 쫙 붙여서 구워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시대에 이미 납작한 빵 이외에도 둥근 고리 모양의 빵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베이글이라고 부르는 빵의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러한 모양의 빵이 이미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경 시대의 빵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짧은 성경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시고자 했는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누룩이 작은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장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이해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누룩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정한 것,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만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해가 되어서 결국 부패하게 만들 것임을 누룩을 비유로 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역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요구했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누룩에 비유해서 경고하시고 질책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 12장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처럼 누룩에 대한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고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하면 악한 것, 부정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누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오랜 신앙 전통과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어떤 절기와 연관이 되죠. 어떤 절기일까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축제를 열게 되는데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누룩이 어떠한 의미이겠어요? 구약 시대부터 있어서 그들에게는 누룩 없는 빵이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무교절 축제인 유월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그들은 가정에서 누룩을 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그들의 신앙 전통과 정체성의 차원에서 볼 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합한 상징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지금 누룩으로 잘못 비유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겠죠.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도리어 누룩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서 선한 것,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로 선한 것,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악한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로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한 것, 악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누룩의 그 소중한 역할에는 관심하지 않고 누룩에 대한 좁고 편협한 사고에만 머물러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여자가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넣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이 가루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말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밀가루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서말. 왜 예수님은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다, 반죽에 넣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서말이라는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밀가루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밀가루의 양을 서말이라고 정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말이 10되죠. 서말이니까 30되나 되는
꽤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혹시 없으신지요? 밀가루 서말. 자신의 가정을 방문한 이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과의 공통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내다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그 사건이에요. 앞서 구약에서 있었던 밀가루 서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어요. 스아라는 것은 당시 곡식의 양, 부피를 재던 단위입니다. 세아라고도 하는데요,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의 연관성을 빨리 찾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누룩의 비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떠올렸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가? 방문객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아, 이 가정이라면 이 중요한 언약을 지켜갈 수 있겠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방문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까지도 잡고 우유와 젖까지도 대접했잖아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밀가루 서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루 서말이면 적어도 50명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매일 아침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만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명의 방문자들이 그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적당히 드린 게 아니라
밀가루 서말로 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나눔을 그는 준비하고 베풀었던 거예요. 그 나눔의 마음과 환대의 실천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성장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덩이에 고루 스며들어서 그것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잘 스며들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날마다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환대의 실천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에도 참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랜 역사가 있는 예배 공동체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늘 주로 앉는 자리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아유, 오늘 안 오셨네, 저도 알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앉아 있는데 거기 내 자리니까 나오세요, 그거는 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한 분의 새 가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환대해줘도 부족한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 내 자리니까 나오라고 하는 것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새 가족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내가 자주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아, 오늘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앞자리에 나와 앉으세요.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고 그 사명을 예비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깨달은 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한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눔과 환대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에야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도 임하여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살아있는 나와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전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와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눔과 환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 사명에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아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날로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환대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